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감사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세 가지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 가지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이라도 성공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고 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명령이 왔고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행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도 기뻐해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함께 같이 도우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성령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뜻 감사함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짧게 말씀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이 감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매일마다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안 좋을 때 마음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또 시험 들고 그럴 때도 막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은 화가 나거나 또 아니면 마음이 상심하거나 그러면은 그 감정에 이렇게 매몰이 될 때가 있어요. 막 한동안 또 기분이 언짢고 또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근데 그럼에도 그 all circumstance 안에서도 우리가 딱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인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 이게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 막 뜬구름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자면 이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되는 일보다는 좀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상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이야기죠. 근데 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또 감사하고 싶은데 너무 삶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올려드리기까지 노력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정말 애쓰시고 힘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찬양도 그리고 또 헌물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게 노력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대 오늘 찬양하셨는데 찬양하실 때 연습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그 연습하는 시간들, 헌신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헌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애쓰시면서 물질을 버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 전에 참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피곤하고 또 지치고 또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유도 우리 감사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본질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를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갈망함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원합니다. 그 영혼은 영원하고 그 영혼의 갈망함은 영원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갈망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의 갈망함의 그 정체가 뭘까요? 무엇이 내 영혼의 갈망합니까? 내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의 이 방향으로 열심히 내지만 여러분들 각자 직장도 있으시고 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목표와 인생의 그 계획들을 이제 딱 정해놓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성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나로 하여금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그 어떤 갈망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성공하자, 성공해서 또 많은 어떤 부와 명예와 건세를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일까요? 그건 2차적인 거고요. 더 깊숙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내 안에 갈망함의 근원이 뭐냐라고 딱 들여다보면 인정함입니다. 인정함이요. 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인생을 살았을 때 수고했을 때 적어도 잘 살았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어, 이것 자체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그 갈망함의 그 근원이 뭐냐라고 깊이 들여다보면 성공도 아니요, 뭐 어떤 잘 되는 어떤 경제적 이익도 아니요,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다 보면 이 인정받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뭔데 한마디 하면은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가 인정을 하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잘 돼야 사람들 잘 되는 걸 보고 아유 잘 됐네라고 하는데,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아유 잘 됐어라고 박수 쳐주겠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인정들을 안 하는 거예요.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왜 그거밖에 못했어?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내 자신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뭔가 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 왜 불안할까? 나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스스로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정함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내 자신도 인정을 못하니까 부족하다, 또 더 해야 된다, 아직 성공에 이르려면 모자르다, 그에 비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상심이 찾아오고 또 답답하고 초조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 어떤 영상이나 뭐 아니면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스스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스스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어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잘했네라고 해도 그때는 좀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근데 돌아놓고 보면 또 이상하게 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뭔가 좀 부족해라는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의 그 갈망함의 그 깊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깊이가 너무너무 무한하게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인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짝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부터 채워지는 그런 은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함을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인정을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세상에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잘 아는 나조차도 나를 인정을 안 하는데, 나를 잘 모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인정 못 해주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인정해 줍니까? 그렇죠? 인정해 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못하는데 인정을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부부는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인정받으려는 대상, 막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줘, 막 그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 아내들도 그런 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럼 누구로부터 인정받을까? 나의 인정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고 무한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영혼의 바닥부터 채워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인정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셨어요. 어떤 인정함이냐? 너 잘했다, 너 똑똑하다, 그런 인정함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 그 말은 그 어떤 것과 너는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존재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보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 문제의, 인간사의 해결점의 시작입니다. 인정받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인정. 그럼 하나님의 인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에서 그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잘하던 못하던, 신앙생활 잘하던 못하던 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간에, 사람들한테 칭찬 듣던지 아니면 지탄을 받던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서신과 요한 계시록에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사랑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믿어야 될 게 뭐냐? 예?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갈망함이 채워지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갈망함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만족함이 흘러나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불안함과 초조함의 이유는요, 내가 가스불을 꺼놓고 안 온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음 주에 이렇게 해야 우리 렌트비도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불안의 원소가 아니라, 불안함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보배롭고 존귀롭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정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분들보다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겨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존재인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쓸 것을 다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 외면하시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 올라오게 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정함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마지막 인생에 어떤 소리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딱 돌아가실 때, 숨질 때 어떤 소리를 가족들한테 듣고 싶겠습니까? 아마 이걸 거예요. 아유, 수고했어요. 열심히 돈 버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면 아유, 열심히 또 아이들 키우고 가정 잘 도와 수고했어요.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잘했다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손 잡으면서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도 그래요. 보면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내를 진짜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도 얼마나 어렵게 또 자녀들 키우고 여러분 서포트를 다 받잖아요. 그죠?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 없이 살아갑니까? 아내가 다 도와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괜히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막 그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막 숨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 끝났잖아 해가지고 딱 듣다 보면은 칵 하고 얼굴이 찌그러져서 그렇게 돌아가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그게 제가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인정받는 거, 뭐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헛되게 살자, 수고했다는 그 말 한마디의 의미 안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헛되지 않았어, 의미가 있었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도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죽을 때 편하게 눈을 감거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그 어떤 거가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여러분 믿고 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진짜로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 때, 금요 기도 때 나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또 제 개인 기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항상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또 목회자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또 비전을 또 선언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더 그런 갈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로 하나님 뜻도 알려주시고 또 계획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또 뭐 저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진짜 큰 은혜지만, 정말 내 영혼을 정말로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고생하는 거 안다, 네가 힘쓰는 거 안다,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라고 그 한마디 해주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 그렇게 눈물이 흐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고생하는 거 안다, 나를 위해 애쓰는 거, 우리가 어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헌금을 제가 그때 아버지께서 동전 딴 애들은 100원씩 넣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100원 막 던져서 넣고 그랬는데, 저 아버지가 500원 주셨어요. 500원. 500원 주셨는데, 그때 500원 딱 가지고 500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500원을 잊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막 들고 다니다가 막 제가 막 까불다가 이게 뿅 하고 이렇게 흘린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헌금을 하던 애가 갑자기 헌금을 안 하다 보니까 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끝나고서 너는 왜 집사님 아들이, 그때 저희 아버님 안수시만인데 왜 헌금을 안 해?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손에다 꽉 쥐고, 어릴 때 뭐 제가 뭐 지갑이 있었겠습니까? 손에 꽉 쥐고 주머니 손 넣고 가다가 까불거리다가 떨어졌는데 그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너무 억울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진짜 어린 마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야겠다 막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셨는데 괜찮다, 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 마음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알아요. 봉사하고 싶으신데 지금 상황과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힘을 내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따라서 못해서 마음은 여기 있지만 못하는 경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안다. 네가 그래서 연약해서 그런 거 내가 안다라고 그리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 해줘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너는 사랑스러워, 보배로워, 정기로워. 너의 생명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주노라 하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경제가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또 드리는 예물도 조금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이렇게 바쳐서 올려드리면 그것도 진짜 받으시지만 그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